3장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지금 한껏 감사하고 기분이 참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는 월, 화, 수 오늘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어요. 다들 많이 못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오셔야 할 분을 꼭 오시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 교제했던 그 안영철 목사님과 임종반 목사님이 그전에는 그냥 참석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위치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말씀을 주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세상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에 어떤 신뢰를 얘기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깨달은 말씀과 그거를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부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그분들의 신앙이, 그분들의 영적인 이 복음이 참 많이 깊어졌고 신앙도 많이 성숙해졌구나. 복음적으로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구나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기뻐하듯이 저는 그분들에게서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졌음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은혜를 입고 진짜 올 때는 굉장히 어두운 눌린 모습으로 왔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교제하면서 자유하고 소망이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이제 그런 영적 상태로 돌아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 교제하다 보니까는 9시까지 했어요. 밥 먹는 시간을 그냥 뛰고 계속 해가지고 9시까지 했어요. 9시서부터 고기 구워 먹는 걸 1시간 동안 고기 먹으니까 10시잖아요. 10시서부터 또 계속 했는데 2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얼마나 그 시간이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연속되어지는지 참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면서 은혜 입는 모습이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서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미국에서 친구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왔어요. 오늘 3시 40분쯤에 왔어요. 근데 상당히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별로 쉬지 못하고 그냥 계속 풀타임으로 말씀을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는 엄청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48년 만에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48년 만에 나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이 친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었고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48년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옛날의 정이
거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오겠다고 했을 때에 아마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나눴는지 몰라요. 그죠? 이 친구는 지구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한다 하니까는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그냥 뭐 이렇게 목회하는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는 모든 환경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이렇게 쭉 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친구가 기뻐하는지 몰라요. 선물도 큰 선물을 해주고 갔어요. 근데 밥 한 끼 못 먹고 그냥 갔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래다 그냥 가냐? 이거 너무 섭섭하다 그랬더니 시간을 그냥 시간 단위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는 더 이상 머물 시간이 안 돼서 다음번에는 내가 꼭 와가지고 아주 지겨울 정도로 내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끌어안고 안아주고 좋아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안는 거하고 정말 좋아서 끌어안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같이 온 한 친구도 근데 그 친구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별로 말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조용한 그런 친구였는데 착한 친구였는데 별 말 없이 이렇게 옆에서 앉아있고 이렇게 동참하는데 헤어질 때는 그 친구도 나를 끌어안고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줘. 그걸 보면서 이 친구도 이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또 우리 이강원 장로님이 오셔서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등 타는 작업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냐? 이 교회 성도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이렇게 처갓집 교회에 와가지고 전등을 싹 지금 갈고 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몇 차례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그 먼 곳에서 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가희가 그 짬에 와서 갔어요. 데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데려다 주는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조그맣게 봤나 봐요. 이 교회 성도인지 모르지만은 그 조그마한 학생이 내려가는데 이 교회 학생이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람이가 와가지고 얼음 먹으러 왔다가 이쁘니까 그냥 끌어안고 그냥 무릎에 앉혀가지고 감 먹이고 이러면서 아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는 모습 나도 그냥 행복해가지고 감정이 그냥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일 날 말씀 준비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들과 나눴던 말씀 중에 한 일부분이고 지난주에 메시지의 끝부분인 하나님의 의, 디카시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이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의 그러면은 우리는 공정하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의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죄인이야 그랬죠. 아니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정직하고 재판을 해더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되면 의로운 판결이다. 그런데 의를 이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고 의롭고 참되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성실하게 사는 이 모습이 의롭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냐? 맞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김성수 목사님이 늘 설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마다 재테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재테크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기를 두 사람이 약조를 맺었을 때, 계약을 맺었을 때에 그 계약을 맺은 그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뭔가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의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서 설교할 때에 내가 그 특이한 주제로 설교를 하시길래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의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의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두 분의 의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게 조금 감각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얘기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김성수 목사님이 의를 설명한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그 지키시는 것을 의다. 또 하나는 더 못해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행위가 의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시고 그 죄 사하신 후에 죄 사함 받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불의한 자가 아니야. 너는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야. 너는 거룩한 자요, 공의로운 자요, 참되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의라 이렇게 더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의에 대해서 혼자 새벽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성품,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이 순결하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은 계약한 사항을 이행하는 게 있잖아요. 중도금을 언제 갚고 잔금을 언제 갚고 계약을 하면 그게 있잖아요.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그걸 의로하고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작업, 그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는 죄사함 받고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이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이 새 언약을 언제 주셨어요? 모형으로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자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상에 실제를 넣어주겠다고 하는 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의도, 이 구속의 사건을 인간을 만드시는 그 사건 속에서 모형으로 담아주셨단 말이야. 모형으로 담아주셨어.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절기나 제사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모형으로서의 구약의 율법이 존재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주심이 하나님이 인간들과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잖아요. 네가 너의 후손이 애굽의 이방인한테 가서 종의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올 거라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쪽이 이 짐승과 같이 이게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짐승을 각을 떠서 갈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은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거야. 칼을 딱 놓고 언약을 하는 것 같이 죽은 재물을 딱 놓고 나는 너를 이방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사를 하긴 후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이 땅에 불러올 거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근데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지요?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당신이 인간과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셨잖아요. 성실하게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싹 쓸어버린다고 하니까는 중보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건져내셔가지고 여기서 싹 쓸어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중보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언약한 거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장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에스겔 선지와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당신이 이행하여야 할 언약을 예수님이 철저히 지키셨잖아요. 보낼게, 성령을 보내줄게, 새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게, 그 영을 너희들의 영 안에, 너희 안에 줄 거야,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지셨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더 크게는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을 철저히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봐야 된다는 거야. 새 언약의 성취. 무엇을? 구원을. 하나님이 인간들과 일방적으로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지만은 그 구원 사건을 들여다보니까는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성실히 이행되어지고 실현된 거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것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잖아요.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어떻게?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그러면서 뭐라 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스스로 의로우셔. 왜? 언약을 지키셨으니까. 언약을 지키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야. 내가 의로움을,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을 통해서 내 의를, 하나님은 그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을 구원해서 지옥 갈 자를 천국 보내는 것으로서의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이요, 여기에만 머무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건 우리와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나를 지옥에 갈 자를 구원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게 뭐냐? 의로우신 분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에게 합당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더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하면은 그분은 의로우심이에요. 성품적으로도 의로우시고 그분의 언약을 철저히 계획하신 바,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만 알았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하시고 스스로 당신의 의로움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죠. 겨우 나를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당연한 사안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당신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케 하는 이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고 계획하신 것을 의로우신 분이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이루게 돼 있어요.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성령으로 계시한 이 언약, 당신의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당신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그분은 틀림없이 이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이 의롭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바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다음에 언약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음 언약인데 이 언약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애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는 의무사항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의무사항을 잘 지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지키셔서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뭐야? 우리 의요, 우리 의. 그 우리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드러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공의를 구하고 정직을 구하고 성실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 이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너의 의가 돼야 돼. 아멘?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게 저 녹음 다 됐겠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녹음기가 있으니 참 감사하지. 나 똑같이 말하면 못해. 똑같이 말하는 말 못해. 근데 녹음기를 똑같이 말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한 번 휙 들어가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도표를 그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림과 도표를 그리면서 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이게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이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에 들어와서 불가항력적,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몰입되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그냥 다분히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그냥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그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은 율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그 감동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놀랍지요? 놀라워요. 우리 이 장로님은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복 받았어. 그지? 몇 차례 오는 거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참 수고가 많다라고 내가 늘 생각을 했어요. 넌 미안했어. 아니 좀 그만 오지. 미안해가지고 대충 좀 하지.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안 했으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들은 게 내가 밥상 선물한 것보다 더 큰 거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기대하지 마라. 너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마. 이게 오늘 수요일 이때에 하나님의 의가 뭐고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성도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된다는 게 뭐냐,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걸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복받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 복음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나보고 뭐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내가 뭐 얘기하면 복음 얘기해요. 복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웃더라고. 입만 열면 복음 얘기가 나오니까는 웃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왔던 내가 참 그 신학적으로 상당한 분량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한 가지야. 한 가지. 근데 나는 이 한 가지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융합이 되어지니까 삼위일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체증이 싹 내려갔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복음에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는데 2022년 이 11월 달을 벌써 11월을 거의 다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나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걸 받아 먹듯이 나는 평생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애쓰는 수고를 통해서 얻은 걸 여러분은 공짜로 얻어먹어. 그러니까 이번에 유행어가, 목사님들께서 유행어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끝에 그러니까 밥사. 뭐 이렇게 좋은 얘기. 그러니까 밥사. 아주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밥사.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밥사. 좋은 일 얘기만 나오면은 그 뒤에 그러니까 밥사. 아주 이래가지고 아주 그게 유행어가 됐는데 여러분 밥 사세요. 왜 강집사님 아멘 안 해?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야지. 밥 사세요. 난 너무 감사해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의가,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행해야 할 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게 너무 나는 큰 선물을 2022년 이 끝마무리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함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셨다. 진짜 우리는 따라갑시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진짜 복받은 자예요. 진짜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하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살피시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깊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된 것은 이렇게 오래도록 이걸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오래도록 추구했기 때문에 열렸지. 목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그런 글과 성령의 계시의 역사를 나는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목말라 했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걸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복음을 더 완성해 가시고 계시더라.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밥 좀 사야 될 것 같아요.